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380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일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유럽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분인데 지난번 12.7 집회 참석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국을 방문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만일에 독일이 이런 집회가 있었다면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쉽게 통과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분이 손주가 몇 있는데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이제 손주들이 학교를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배운 대로 엄마, 아빠 해서 부모 1, 부모 2로 가르치니까 할아버지 도대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분이 다시 이제 돌아가시면서 인천공항에서 저기 아주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어요. 10월 27일 연합집회 3시간을 위해서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맙시다.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퍼뜩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날아서 그 3시간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분을 이끌어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그날 광장에 모이게 만드시고 하나로 만드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단 한 건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직접 그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질서정연하게 차 다니는 그 도로가 조금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집회는 저희들도 처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참 한국 교회가 침체 일로를 걷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뭔가 출구가 있어야 하는데 출구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것 같고 교회가 세상에 먹혀버리는 것만 같고 우리 스스로도 자괴감을 가질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출구가 보이지 않았는데 조금 이게 서광이 비치는 것 아닌가, 이제 빛이 비치는 것 아닌가. 그날 모임에 그냥 많은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모임을 계기로 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고 또 교회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린 데에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 다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날도 많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 집회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남겨두었다.
이게 언뜻 보면 마귀가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어둠이 완전히 빛을 잡아먹어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다시는 교회라는 데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인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이 시대에도 남겨뒀다. 그 구절이 떠올랐어요.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장구한 역사 중에 가장 칠흑처럼 어두웠던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보면 한 300여 년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이끌고 가야 하는 영적 지도자인 엘리라는 그 대제사장은 이미 나이가 먹을 대로 먹었습니다. 눈이 보이질 않아요. 영적인 눈도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주 어린 소년 사무엘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로 키우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상 3장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무리 칠흑같이 어둠이 깊어 보여도 여전히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번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날, 그러니까 10월 27일 날입니다. 당일날 뉴스 매체를 제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뉴스 매체들이 그렇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광장으로 나왔는가, 그 이유를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뉴스 보도, 이건 생명이 그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이 팩트를 체크하고 사실을 알려주는 게 그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이유를 말 안 하고 그냥 교통 혼자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건 그겁니다. 그렇구나. 세상은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구나. 세상은 교회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듣고 싶어 하지를 않는구나. 어떻게든 교회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그리고 폄하하려고 하는구나. 성경의 가치관을 무시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심으려고 저렇게도 애를 쓰는구나.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보도마저도 100만 이상이 모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모였는지 이런 반구 말하지 않는 그 보도 태도를 보면서 참 마음에 한 번 더 세상과 교회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일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던 초대교회 2000년 전부터 여전히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세상은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가 로마 아니었습니까? 로마 시대에 유명한 10대 기독교 박해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여러 황제들에 걸쳐서 약 250년간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탄생하자마자 기독교를 짓밟아온 세월이 250년이 넘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밀리는 것처럼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250년간 가전 박해를 교회는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세상은 그래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고로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둠이 빛 앞으로 가까이, 빛 옆으로 가까이 오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빛 옆으로 가까이 가면 그 빛에 의해서 자신의 어두운 행위, 더러운 행위가 드러나니까 말이죠. 어둠 속에 있어야 이걸 감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 옆으로 오기를 어둠은 싫어한대요.
그 유명한 미국의 부흥 강사였던 무디가 어느 날 남자들이 모여서 이발하는 이발소를 들어갔답니다. 남자들이 되게 이발소에 모여서 머리 깎는 동안에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온갖 세상 잡담과 특별히 음담패설을 늘어놓지 않겠어요? 근데 무디가 자기 신분을 밝힌 것도 아니고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마치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을 몰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었던가 봐요. 무디가 들어서자마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남자들이 다 입을 다물었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교회를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가, 좀 너무 이게 지나치지 않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진짜 이유,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진짜 이유는 교회가 말과 실천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들이 믿음, 사랑, 온갖 좋은 이야기는 다 하고 실천이 없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는 건 우리가 반성을 해야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세상이 자고로 교회를 계속 싫어하고 미워하는 진짜 이유는 뭔가 하면 교회가 자기들에게 주는 부담감, 교회가 자신들에게 주는 정죄감, 교회로 인한 불편함, 이게 싫은 거예요. 빛이 자꾸 자기 양심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자기를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신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신이 나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 양심을 지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죄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빛 앞으로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을 하면 내 양심이 괴롭고 내 마음이 당장이 무거워지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자꾸 내게 반성하라고 욕을 하는데 그걸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싫어해요. 요한복음 15장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박해하였으므로 너희도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의를 인하여, 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자다 하면서 15절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거룩하게 모시라. 마음속에 주인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거룩하게 모시라. 성도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해도 밖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주인 노릇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주인들은 다 우리 욕심이 만들어낸 주인들입니다. 예를 들어 돈과 재물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명예와 인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주인 노릇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과 권력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추구를 해요. 그게 주인 노릇해요. 당장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요. 또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얼마 못 가서 이런 것들이 주인 노릇을 하잖아요. 나를 노예처럼 부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결코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깊은 절망과 어둠 속으로 사람을 밀어 넣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는 자연이다 하는 그 프로를 이렇게 보는데 참 인상 깊은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원래는 경상남도에서 커다란 식품 자재를 납부하는 일을 했대요. 큰 회사를 끼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참 잘 나갔답니다.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돌고 돌아서 우여곡절 끝에 큰 빚을 지게 됐고 파산하게 됐어요. 너무도 큰 스트레스를 받고 상당한 빚을 지게 됐대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밧줄 하나를 갖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자기 인생을 끝내려고 말이지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속으로 밧줄 하나만 가지고 죽으러 들어갔대요. 마지막으로 담배를 한 대 피고, 그리고 이제 뭐 참 좀 희한한 일이긴 하지만 죽기 전이지만 소변을 봤대요. 이 소변을 보는데 바로 앞에 깊은 산인데 산삼이 보이더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살펴보니까 진짜 산삼이더래요. 보니까 옆에도 산삼, 저쪽에도 산삼, 무려 산삼 10대 뿌리를 한꺼번에 거기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살 소망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참 아쉽다. 저 산삼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산삼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쉽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너무도 그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그러면 사는 건 괜찮아 보여요. 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근데 삶의 인생의 공허함, 허무함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 인생이 늘 크고 작은 문제에 시달려요. 시종일관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도 적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도 있고 우리 동네에도 있고 우리 친구들 중에도 있고,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은 더 점잖게, 조금은 더 신중하게, 조금 더 교양 있게 접근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 사람들에게 이게 좀 뜸을 들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느냐 죽느냐, 오늘일지 내일일지 너무도 급한 이런 급박하고 위태로운 순간에 있는 이런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언제나 그럴 것은 아니지 않은가. 기회가 되면 바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빠르게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우리가 읽은 이 한 구절 15절 뒷부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어떤 사람은 관심이 있어요. 우리 가까이 와요. 물어봐요.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열심히 다니시는 어떤 집사님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은 서울 시내 큰 절, 아주 헌신적이고 봉사를 많이 하는, 우리로 치면 여돈도 회장 같은 뭐 이런 역할도 하신 그런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우리 교회 나오신 이 집사님을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절간에 다니지만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데 왜 당신 안에는 이런 평안이 있고 이런 만족스러움과 이런 기쁨이 보이는가? 당신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관심을 표하더래요. 여기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가까이 접근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 평안에 관한 이유를 묻고, 기쁨과 만족스러움과 감사에 관한 이유를 묻는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때 주저하지 말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 집사님께서 교회를 소개를 했죠. 예수를 소개를 했죠.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그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땅 서울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는데 지장 없잖아요.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건 내 자유 아닙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 놓고 예수를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모임과 집회를 가져도 핍박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 세상에서 무슬림권, 이슬람이 국교로 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대단한 위협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무슬림권 안에서 무수히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무슬림 역사 1400년 가운데서 지난 1400년보다 지난 10년 동안에 개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저 한두 나라에서만 예수를 믿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우디, 그리고 이란, 아프간,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런 나라들에서 전형적인 이런 이슬람 국가들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란 같은 경우는 벌써 100만 명이 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그저 간증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종합을 해보면 그 나라는 대놓고 전도를 못 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난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부르신 그 사람들을 예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개인적으로 직접 부르시는 경우들입니다. 대개 뭘 사용하시는가 하면 꿈을 사용하시고 환상을 사용하고 그래요.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 놓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고 거기 이제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기억하면 이해가 좀 더 될 것 같아요. 꿈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무슬림권 안에서 꿈은 신의 계시처럼 이렇게 여겨집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 저기 성경 보면 구약에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 이야기를 보면 이미 이집트 안에 문화 안에 꿈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집트 수도가 카이로입니다. 근데 카이로에 사는 카말이라는, 이 이름은 다 저기 이제 가명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카말이라는 이런 사람이 약 10여 년 됐어요. 예수를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가 10여 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카이로에 사는 또 누어라는 8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형적인 이슬람 주부예요. 무슬림 주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아침에 이 카말에게 강력한 성령의 충동이 있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열리는 카이로의 큰 야외 시장, 우리 같으면 이제 전통 시장이 있는데 거기 가라는 거예요. 성령에 아주 거절할 수 없는 큰 충동에 떠밀리다시피 해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이제 누어라는 이 무슬림 여자인데요. 이 여자가 이 카마를 보자마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바로 당신입니다. 어젯밤 꿈에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얼굴도 당신이고 안경도 당신이고 그리고 미소마저도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작이 가지요. 이 카말이라는 사람이 혹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어젯밤 꿈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호수를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누워야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내 생명을 너를 위해서 주었다. 그리고 내일 금요 시장에 나가면 나에 관해서 너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어보면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얼굴을 보여주는데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말이 누어라는 무슬림 여자를 데리고 은밀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몇 시간 동안 복음을 더 설명하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의 사례는 역시 이집트 그 카이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하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찍 누군가 내 입을 틀어막고 이 관자놀이에 권총을 들이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끌려갑니다. 나를 따라와라 해서 끌려가는데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 믿고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결국 알려져서 오늘 나는 이제 처형을 당하는구나.
여러분, 무슬림권의 문화라는 게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만일이 무슬림에서 벗어나면 이슬람 교도가 될 것을 거절하면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피부진 가족들이 우리 가족의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해가지고 가족들이 처단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게 법에 저촉이 안 돼요. 그게 이슬람 문화입니다. 누군가의 고자질에 의해서 오늘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가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끌려간 거예요. 한참을 뭐 위로 끌고 가고 아래로 끌고 가고더니 어떤 좀 음침한 이런 방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제 불이 켜집니다. 가보니까 무슬림 남자 10명이 쭉 이렇게 둘러서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를 끌고 온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아서 당신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10사람은 모두가 다 이맘들입니다. 여러분, 무슬림 이제 대개 나면서부터 그야말로 이제 우리 모태신앙처럼 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무슬림 교도가 되잖아요. 그 교육을 받아요. 마치 세뇌 당하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무슬림 코란을 읽고 외우고 무슬림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슬림 중에서도 가장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맘이라고 부릅니다. 이맘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로 치면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카이로를 가면 카이로 시대에 알하자르라는 대학이 있어요. 이 알하자르라는 대학이 무슬림의 수니파들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교와 같은 아주 좋은 무슬림권에서는 권위 있는 대학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집트를 무슬림의 머리라고 부르고 사우디를 이슬람의 심장이라고 불러요. 우리 10사람은 모두가 다 알아자르 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0사람 모두가 각각 어느 시기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꿈속에서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은밀하게 예수를 섬기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모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주마다 이렇게 3번씩 은밀하게 모여서 이 나라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부탁하는 말이, 우리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성경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더래요. 또 하나의 사례는 이란입니다. 이란이 굉장히 무슬림이 세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무슬림 국가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온갖 부패와 온갖 모순으로 가득 찬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이란의 인구가 한 7,500만 됩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게도 이란에서 이 접시, 위성, 그걸 수신해서 보는 사람들이 한 4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란에 뭐가 유명한가 하면 비밀경찰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디나예요. 여자입니다. 여성 비밀경찰 간부예요.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죠. 비밀경찰에다가 간부인데다가 여성이에요. 독신입니다. 엄마하고 둘이 사는데 이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암 말기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수개월째 침대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돌봐야 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엄마하고 함께 자살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란에서 자라고 이란에서 교육받고 그러다가 어떻게 미국 여성을 만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부가 함께 영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호르무즈예요. 이 호르무즈라는 이란 출신의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기독교 TV 송출을 시작을 했어요. 기독교 TV 송출을. 짐작이 가시죠? 이란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받아본단 말이에요. 이란이 어떤 문화, 어떤 상황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기독교 송출 TV를 하면서 계속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슬림인들 신앙 상담, 인생 상담을 이 사람이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바로 우연히, 참 우연이 아니죠. 이 니나라는
비밀경찰 여성 간부가 이제 죽기로 한 바로 이제 그날입니다. 이게 기독교 TV를 본 거예요. 위성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 진행자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밤에 나는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그런 신은 없다. 신은 오직 하나, 알라밖에 없다. 여호와는 가짜다. 기독교는 가짜다. 오늘 밤에 나는 보란 듯이 죽을 것이다. 자살할 것이다. 엄마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어떤 상황인가를 짐작을 하고 그런 제안을 했어요. 니나 잠깐만. 기왕에 죽을 결심을 했다면 한번 일주일만 딱 7일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회를 주어볼 수는 없겠습니까? 당신이 소원을 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하고 그래도 그 기도가 하나도 응답이 안 되면 일주일 뒤에 죽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잃어버릴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반강제로 몰아붙여가지고 여러 시청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희한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나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뭐 기대도 안 했고 이제 뭐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지요. 닷새가 지났습니다. 일주일 중에 닷새가 지났는데 엄마는 위층에 있고 자기는 아래층에 있는데 위층에서 뭐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게 엄마는 침대에 누워서 몇 개월을 움직이지도 못했으니까 도둑이 들어온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아침에 엄마가 걸어서 내려서 자기 옆으로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바로 어젯밤에 오늘이 마지막 밤이겠다 생각하면서 어느 이맘에게 내가 기도를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고민을 했대요. 어느 이맘에게 기도를 해야 할까 죽기 전에.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내 앞에 나타나셨는데 바로 이맘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아침에 자고 난 뒤에 눈을 떠보니까 몸도 너무 가뿐하고 마음도 너무 평안하고 그래서 몸을 움직여보니까 움직여지고 밖으로 나와보니까 나와지고 걸어보니까 걸어지더라. 할렐루야. 결국은 이 니나가 그 길로 여성 비밀경찰 간부직을 사임을 하고 은밀하게 일한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카이로 타임즈라는 그 카이로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대요. 거기 뭐 이런 광고가 실린 적이 있답니다. 혹시 어젯밤 꿈속에서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저기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은 예수께서 직접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다가오는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구는 달려가고 있는데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온 세계에서 지금 열심히 예수께서 추수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생명의 주가 필요한 이런 사람들은 이란만 있겠습니까? 사우디만 있겠습니까? 이집트만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여기 대한민국 서울 내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게 가까이 와서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내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에 관해서 그 이유를 물어본다면,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생명의 주를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그가 나를 어떻게 살려냈는가를, 내가 어떻게 어둠에서 빠져나왔는가를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그분을 전하시고 그 생명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고 그 생명에게도 진정한 하늘의 생명과 빛을 얻도록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